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합독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는 구역 공과가 있으니 함께 하셔서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맨날 청년들에게만 설교를 전하다가 이렇게 어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말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앱 하나만 열어도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환급 조회를 3초 만에 조회할 수도 있고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복잡한 인증 없이도 자동차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납부까지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는요, 키와 몸무게, 제 취향에 맞는 어떤 스타일 몇 개만 이렇게 고르면 나에게 딱 맞는 옷을 골라주기도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쓴 어플 뭐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내가 보고 싶은 영상만 이렇게 큐레이션이 되고 싫은 영상은 아예 추천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맞는 어떤 맞춤형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함이 없이 내게 꼭 맞게 설계된 정보와 결과만이 남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편한 세상, 나 중심의 서비스가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한 현상이 가져온 풍경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의 취향을 어긋나게 하면 굳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갈등이 생기면은요, 어떻게 좀 낮게 조정을 해볼까라기보다는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좀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그냥 도망가버리고 탈퇴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컨텐츠가 나오면 넘겨버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혼율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과거의 이혼 사유는 어떤 외도나 폭력이 비중이 높았으면 현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외도나 어떤 폭력이 아니라 성격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 사유는 서로 맞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격적인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를 끝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점점 더 나에게만 맞추어져 가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람과 사이의 차이와 갈등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리하고 넘겨야 할 대상일까요?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끝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또 함께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며 들려주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 말씀 속에는 지금 이 시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꿈꾸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11절까지입니다. 네, 사실 비유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물론 뭐 언어 단어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데 어떤 날은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이 나에게는 와닿고요, 어떤 날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는 단순히 청각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할 준비가 된 자만이 진짜 듣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바로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같은 비유를 들어도 그냥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들으려는 자에게만, 믿으려는 자에게만, 순종하려는 자에게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은 단순히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갈망하는 자를, 내가 얼만큼 갈망하는 자를 구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냥 이야기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가? 귀는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비유의 말씀은 단지 듣는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고 방향을 돌리는 그 진리로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떠올립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의 모습인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상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과거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단순한 구도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어떤 미래의 장소나 영혼의 안식처 정도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시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의 비유들로 아주 쉽게 풀어내셨습니다.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때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나 밭이나 겨자씨, 누룩,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알곡과 가라지, 이런 비유들, 모든 비유들도 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와 밭, 그 밭에 함께 자라나는 가라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즉 죄 없는 자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좋은 씨만 뿌린 밭에도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25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악한 자, 즉 사단이 고의적으로 덧뿌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혼란과 분열, 시험과 상처를 가져다주는 가라지가 반드시 침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도 곧장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상 지금 이 땅에서의 공동체는 성숙한 알곡과 아직 구분되지 않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으로 비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현실과 긴장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내 아래에 함께 자라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8절,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장면은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정말 교회 안에 있어도 되나? 저 사람 좀 심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어하고 판단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내 입맛대로만 관계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이쯤 되면 슬슬 관계를 손절해야 될 것 같고,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은 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끊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당장 내 앞에는 가라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더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진짜 열매 맺는 알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는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황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상상하지 못한 변화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 섣부르게 뽑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뽑으려다 보면요,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다 하다 보면요,
잘하고 있던 알고까지 뽑혀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합니다. 저 사람의 말 한마디, 저 사람의 표정, 태도 하나로 그 사람을 아예 평가를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며 기다리시고 자라나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함께 자라가자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뽑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자라가는 방법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자라야 할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의인의 친구가 아닙니다. 병원은 누가 가는 곳이죠? 환자가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죠?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 의인만을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에게는 그런 위로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위로와 이해만 바라고 그렇게 교회를 다닐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미국에 오래 산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다 늘지 않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곳에 가야 영어 실력이 늡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에 있어도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요즘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신앙의 연차는 자꾸 늘어가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챙겨줘야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만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성숙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자리는 다름 아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옆입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 곁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또 사랑을 배우고 교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향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숙은 시간보다 인내 속에서 자란다는 이 말씀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일까요? 성도의 참된 교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교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고 좀 더 가까워지면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나누고 속 이야기를 꺼내고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단지 감정의 공감이나 인간적인 친밀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짜 교제는요,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수고를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제를 나눌 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곰곰이 살펴보면요, 대부분 상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 거라는 관심이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인정해주면 좋은 감정을 품고 그렇지 않으면 비호감을 가지거나 조금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나의 감정과 반응, 내 기준이 교제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라지처럼 보는 것도 사실은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 교회의 공동체만의 고유한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속의 관계 맺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옷만 종교적으로 갈아입었지 마치 일반 세상에 관계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핵심은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러블도 생기고 섭섭함도 생기고 상처도 커갑니다. 마치 축구 동호회 가면 축구 단어를 쓰면서 축구 얘기를 하고요. 등산 모임에 가면 등산 얘기로 관계를 이어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의 안의 언어로 소통할 뿐이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빠져버린 교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와 교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느끼고 서로가 섬기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관계는 세상과 구별된 복음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 사람과는 잘 맞고 이 사람과는 잘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한 세미나에서 제가 마음 깊이 찔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당신은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그냥 형체만 보였습니다. 얼굴만, 진짜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였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판단이 아닌 인내하면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친한 친구와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는 친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불편한 순간을 지나게 됩니다. 싸우기도 하고요, 서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붙잡고 다시 말을 걸고 다시 안아줄 때 그때 사랑은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가장 많은 상처도 가족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뭐라고 나오죠? 수고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관계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맞는 사람만 골라서 연결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인내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효율을 따지고 비대면을 선호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참고 안아주고 기다리고,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랑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간의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과 어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죽게 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는 뽑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는 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누군가를 구분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 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내가 불편하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세워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감정의 편안을 얻기 위해, 만족과 위로감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모이는 공간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기 위해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연합의 터전이고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관계를 정리합니다. 맞지 않으면 떠나고 다르면 끊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숫자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내 마음껏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회개의 눈물과 내 옆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 복음을 위해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전도와 제자로 훈련받는 이유는요, 단지 프로그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전장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면서 사랑으로 품어보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이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훈련받는 이유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요, 오늘 내가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칭찬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곧 천국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말로, 사랑의 말로, 용서의 말로, 또 위로하는 말로, 칭찬의 말로 천국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말로만 심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꺾이고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서야 비로소 천국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철저히 미랄의 삶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이 피어나고 그 생명이 누군가의 심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판단하지 않고 죽게 하듯 섬기면서 내 감정보다 복음을 들고 내 옛 자아를 묻는 그 미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간은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죄인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죄인의 친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라지를 뽑기보다 함께 자라고 죄인을 멀리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죄인된 자로서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미랄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하시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덧입혀진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과 자기중심의 우상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치 내가 알곡인 것처럼 다른 이를 향해 가라지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알곡이라면 끝까지 자라나가는 그런 인내를 선택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부르시고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가라지를 뽑기보다 함께 자라는 자로 그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인내를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말로, 사랑의 말로, 용서의 말로, 위로와 격려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낮아짐과 인내를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민족이 그 생명의 역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죄인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